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방법대로 하면 은혜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또 진노를 입었던 사람이 있지요. 가인.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달이 안 됐습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례했어요. 근데 제사 집례하다가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2명 다.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입더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불을 드렸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가르쳐준 법이 있어요. 또 이렇게 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다 가르쳐준 법이 있어요. 보면은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보니까 향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불을 피워서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은 10장에서 죽은 다음에 16장에서 주신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죽은 다음에 준 말씀이니까 10장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줬는데 잘 모르고 잘 안 지켜서 죽었어요. 근데 가만두면 다음에 또 그럴까 봐 말씀으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어떻게 하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입니다. 제사법을 압니다.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저를 신뢰하지도 않고 제 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전 생각이 좀 다른데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앞에 분들 같아 전부 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뒷말에 아멘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시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의 의지가, 중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자세하게 줬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순종함으로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올 만도 한 거지요. 이 뒤에, 그 뒷부분에 가면 9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바로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먹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걸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데다가 해롱해롱 하니까 불이 이 불인지 저 불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은 속상한 거예요.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한순간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모세가 하는 말, 슬퍼하지 마. 와, 이거 정말 말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둘이 한 번에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62편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무리 어려운 일 있고 내가 동의가 안 되고 슬프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게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포기해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나도 거룩해져야 되잖아. 근데 거룩하지 못한 게 내 속에 있거든. 그걸 자꾸 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두 시체를 모세의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모세랑은 사촌이 되겠죠. 그 사촌들을 시켜서 시체를 끌어내라. 아버지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손 못 대게 하고 끌어내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왜 끌어내라고 그랬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죽은 자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끌어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온갖 죄인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변화돼서 회개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거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딴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다가 좀 잘못했다고 제사당을 둘씩이나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왜냐하면 죄는 비밀로 보장해줘야 필요가 있잖아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비밀 보장하려고 다 갔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증인이 필요하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 죄를 다 교회에다 공개해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주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라고 말했고요. 7번씩 70번도 용서해주라고 그랬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사랑을 빙자해서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거룩에 훼손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 말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것도 진리를 빙자해서 사랑을 희석시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추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한번 너 잘못했다,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용서해 줄 만도 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처리했느냐? 그것은 거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나 거룩하지 않거든요.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다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걸 자꾸 찾아가지고 자꾸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건 내보내야 됩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끄집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포기할 거를 굉장히 잘 포기했어요. 목사님 듣던 중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포기해요? 근데 능력 주시고 다 능력하시면 왜 포기합니까? 근데 포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부터 보면 다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왕궁을 포기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 위에 누우셨어요. 또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부자들과 함께하고 권력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하시고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셨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지고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당신의 뜻을 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기를 잘하셨어요. 왜?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면 뭐하고 내
자존심 사랑은 뭐 할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지요.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이 살아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불이익당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진리는 끝까지 고수하시되 포기할 것들은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홀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거는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9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9장에 아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막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엎드려서 막 무서워 두렵고 경배를 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제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말이지, 설교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열리더니 막 불이 내려서 꽃을 다 태워버린다는데, 그러면은 오늘 예배 대단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할 때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자기도 제사장이잖아. 자기도 제사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흥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에 교만이 생겨나는 거야.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각기 다른 부를 가지고 들어갔다. 지금 형제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 네가 잘할 거냐 내가 잘할 거냐. 각기 다른 부를 가지고 들어가서 각기. 제사 드릴 때 어찌 각기 다른 부를 갖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 말씀에서 벗어나 버려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드러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죠.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심히 찹찹해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는요, 바리새인들의 설교와는 비교가 안 돼요. 능력이에요. 병자를 고쳐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6장 65절 윗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듣더니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속 터졌을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속상했으면 12제자를 앞에 놓고 니들도 갈래.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엄청 속상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말씀을 듣는데, 진리를 듣는데 어렵다, 힘들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떠나지 말고 나가지 말라.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 영생,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지켜야 됩니다. 반면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 신학적 문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고춧가루 한 숟갈 쳐도 되고 두 숟갈 쳐도 되고 소금을 한 스푼 넣어도 되고 두 스푼 넣어도 되고 짜게 먹으면 되고 싱겁게 먹으면 되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소금 한 숟갈 때문에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칸타타 준비를 하고 있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탄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것이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나 자신은 포기하고 은혜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